오늘 보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장정 수요만 5,000명을 먹이신 큰 기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 다음날 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미 건너갔고 예수님이 거기 계실 줄 알고 그것까지는 확인하고 갔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은 선지자냐 누구냐 이런 종교적 관찰로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로마 압제하에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즉 지금 시체말로는 경제 대통령으로는 최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활에 도움 주실 분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신 이야기라든지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들이 상상하고 또 요구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하고는 너무 상이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주제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메시지가 있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풍랑위로 주님께서 이제 걸어오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세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래버렸는데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는 항상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성경에서 바다를 배경으로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나 이런 문제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풍랑을 만나는 그런 것에 비유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바다 위로 주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일이죠. 놀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을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도깨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헬라어가 도케티즘이라고 영지주의라고. 도깨비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러 오시니까 이것은 문제가 지금 다른 일반적 생활 경험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된 겁니다. 떡다시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놀라는 거죠. 이때에 두려워 말라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영접해서 배에 오르시니까 이 배가 가고자 하던 항구에 잘 도착을 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선 보게 되는 것은 제자들에게 좀 특별 교육을 위해서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년간 아마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신에 대한 여러 역사를 이루어야 될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획이 빡빡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바다 위로 걸으시는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내가 만물을 만들고 또한 지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교육의 장면이 아닌가. 장난삼아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특별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금상첨화로 예수에 대한 인식이 더 확대되어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구약 성경을 언약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방인보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전도의 말씀을 듣는 기회, 그리고 교회에서도 특별 교육을 받거나 성경 연구에 시간을 갖는 것은 복입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 새기고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책을 수백 권 읽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생명의 도에 대한 기적을 본다고 하는 것들은 참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큰 변화의 동기가 됩니다. 제자들은 역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놀라운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큰 혜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나는 이런 바다에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고요하게 이제 항구로 도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예시나 지금이나 지구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이때에 우리는 종교도 만들고 과학적인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항상 과학을 만들어 놓고 과학에 해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전하고 문제가 계속 거듭되고 있죠. 병이 나면 병에 맞는 약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약을 먹고 또 약에 취해서 약에 영향을 받아서 간이 나빠지고 또 그에 대한 또 약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병이 생기면 또 연구를 해서 약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병이 생기고 난 뒤에 약을 뒤에 만들잖아요. 무슨 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지구촌에는 매일 같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에 우리의 과학적인 것, 노력도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라와 시대가 보면 은총을 받았어요. 그 해결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싶은데도 잘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주신 언약대로 역사하심이 비밀로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구절구절 내용 사상이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로 보면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것이 약간은 또 성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의 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따라가고 성경을 모시고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풍랑을 만난 배 위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완성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입증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 관념적인 철학을 넘어서서 소위 종교적으로 살아본 사람들. 그 예표로 유대인들은 비록 메시아를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죽였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그 토라를 통해서 지혜를 받았는지 세계 3분의 1의 노벨상을 받을 만큼 지금도 유능한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사악한 생각으로 잘못하는 정치인도 그런 과학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든가 유대인의 그 사유방식에 대해서 놀래죠. 우리가 유대인만 놀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을 봤어요. 기독교는 칙칙하게 얻은 5000년 반만년 역사에 한국 땅에 100여 년 전에 왔을 때에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개방이 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선교사들이 투여한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사회 문화에서 특별히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고 사회 운동을 하게 되고 YMCA, IWCA 여러 운동을 하게 해서 잠자던 우리 영혼이 깨어났죠. 사실상 이렇게 약 100년 만에 변화받고 세계 강력한 나라로 진입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 정책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누가 어떻게 하라 폐쇄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변화를 받고 열린 그런 정치를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래서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평강과 열매와 진보와 그런 진화와 그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의 풍랑만 나는 지구촌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무단히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어려움이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때에 우리는 허겁지겁 세상 방법을 가지고서 메꿀러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존하고 간절히 구하면 좋은 일로 성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떡에 대한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건너가고 그다음에 예수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어제 본 그 자리에 가는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또 부랴부랴 우르르 찾아왔어요. 여기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 태도를 보면은 믿음이 좋고 잘 모이고 그런 것 같아. 부흥되는 교회 같다 말하자면 그렇게 보입니다. 본문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어제 떡 5개 물고기 2번 5,000명을 먹이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으로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 입장이 아니라 지금 떡을 먹고 배불렀으면 찾아. 그러니까 내 찾아서 다시 또 떡을 달라 밥을 달라. 지금 그거 하러 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핀잔 주시기 위해서 오해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관심은 예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떡다시 물고기 2마리에 500여의 기적을 봤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신 누구시오? 당신이 누구시오? 하고 자꾸 묻거나 앞서 4장에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에 대해서 관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뭐 떡다시가 물고기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지도 않았고 무슨 능력을 보이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 자신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녀는.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요. 구원받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아니고 예수가 어떻게 마술을 하는 사람이냐, 예수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무슨 선지자냐, 우리를 이롭게 한다, 이런 쪽으로만 보는 거죠. 세속적으로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 그들이 애쓰고 있는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사실 이거 썩을 양식 아닙니까? 이 양식이라는 게 먹고 영생하는 것도 아니겠고, 내가 죽을 때는 그 양식 안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하고 하던 이 모든 양식들도 함께 다 썩는 거죠. 먹고 나면 그냥 배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고 있는 우리 몸까지 나중에 썩잖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조금 역설적으로 말해서 똥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은 것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음식은 상한 걸 먹는 게 원래 성경상 이미지가 안 맞습니다. 이제 깔끔하고 생생한 걸 먹어야 되죠. 사실은. 어차피 이 세상 것은 아이고 그냥 싱싱하다 싶도 그거 다 썩을 양식이거든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 또 상한 걸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원리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은 먹고 또 배설하고 하는 이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 좀 얼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되겠지.
되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사유 자체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 앞에서 먹을 양식, 썩을 양식, 이 세상 끝 그것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게 된 거죠. 그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찾아오고 난리를 치우고 또 밖으로 보기에는 종교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썩는 양식,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활동을 하라. 이 말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셨지 오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다. 이 더럽고 추악하고 재반한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 무엇 때문에 노는 물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어울리는 것도 자기 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인격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거처를 하고 그거 안 맞거든요. 아무데나 앉는 것 아니에요. 자리 보고 앉는 겁니다. 사람이 저질스럽게 노는 데서 인격을 준비한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있으면 같이 섞여서 더럽게 변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살면 됩니까? 사람이 좀 더 진화되고 인격화되고 고급화되면 그에 맞춰서 살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만날 만한 사람끼리 만나고 그런 영적인 소통이 되는 사람끼리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저급하고 동물적인 데서 그 가담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동물들끼리도 암수를 구별합니다. 자기들끼리도. 근데 사람이 암수를 구별을 못하고 동성 케어 축제를 하고 하는데 그 목사가 앞장서서 거기 동의를 하고 한다면 또 교인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그 사람입니까? 사람이 이미 아닙니다. 예. 코미디 말로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게 사람이면 사람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만큼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게 또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면은 그렇게 양식을 줄랍니까? 또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세속적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세속적으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신경을 쓰라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7, 80년의 생에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거 위해서 잘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 먹고도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해요. 부활하고 난 뒤는 안 먹어도 됩니다. 천국에 가면 먹을 것이 있긴 해요. 근데 12가시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 생명의 과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몸이면서 동시에 먹어도 그 생명 과실이니까 맛을 치면 그렇게 맛을 쓸 수가 없고 그런 좋은 향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배설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인데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그때는 더욱 우리가 지금 만나게 먹는 음식 그 만족보다 더 할 겁니다. 포만감 10배, 100배도 좋아도 우리 몸에 이상이 없는 그런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에서 꿈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몸은 대기권 밖으로 부활에 성천하실 수 있는 몸이요. 공간적인 제한이 없는 몸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 영생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에 뭐가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뭔 걱정을 그렇게 더 할 이야기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야 어떻게 해야 그런 영생의 떡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지금 너가 할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생명의 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떡에 관해서 깨닫도록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또는 영생의 그 가치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떡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제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리게 해주십니다. 원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인내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요. 물질적인 것 또는 환경적인 요소, 구조적인 것 이게 막 변화가 와요.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생각하죠. 교회는 교회고 고통은 뭐 인생은 이러려니 이렇게 하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잘 되게만 하신다. 그런 쪽에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과 비교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제운동, 문화생활 이런 가치를 넘어서 있는 그런 것을 지배하시는 그런 것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 그 사상과 인생의 그 목표와 사후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도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도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나를 먹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먹는다는 말은 당신의 사상을 내가 먹는다는 말이에요. 불안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경험으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 교조 중에 한 사람인데 전폭적으로 내 생애를 어떻게 맡기나 사흘 촛발날 절에 올라가듯이 그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래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영생도 없고 신앙생활로 통하여서 간증할 만한 축복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할 거리도 안 생긴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이렇게 대충 알아들으니까 또 질문을 하기를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은 뭔데요? 또 이렇게 나오고 방금 봤잖아요 어제 했는데 또 뭐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또 만나를 준대 또 먹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수 당신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한다면은 또 당신이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조금 차원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들 먹이면서 또 만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조상들이 먹었는데요. 당신은 어제 먹어봤잖아요. 원래 안 믿을 놈은 두 번, 세 번을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전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싫습니다. 원래 믿을 사람은요, 관심이 달라요. 끝까지 하다 보면 믿어서 새롭게 변화받을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확률상 그렇다는 겁니다. 믿을 사람은요, 한마디를 해도 귀담아 듣습니다. 안 믿으려면 끝까지. 가룟 유다가 3년을 들었어요. 3년을 보았어요. 매일 이 일을 보았어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에게 너 죽음의 현장, 무서운 현장 가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는 사실은 인간이고 연약할 것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님 잡혀갈 때 같이 엮여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서 누가 밝히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고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 스승에 대한 그 아픈 생각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는 딱 그 한마디 보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요, 몇 차례나 언지를 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의 양심으로는 알아듣는 소리를 몇 차례 했다고요. 네가 나를 판다. 그래 진짜 팔 때까지는 몰라도 팔고 은 30냥 받고 보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은 내가 이렇게 배신한 것을
내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주여, 주여,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 하나도 없고요.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과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의 차이예요.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으려면 통회해요. 자존심 살리고 뭐하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는데 죽어버려. 그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안 믿으려면, 구원받지 못하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안 믿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자가 누군 줄 압니까? 적의 군사를 단칼로 수천 명을 죽인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실수를, 그 부끄러움을 하는 눈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고 참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찾아요. 아니 내가 실수했네. 못 살겠네. 난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가슴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울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같은 죄를 지어도 평생을 베개가 젖도록 울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보신다고 하는 말은 회개하는 죄인을 봐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예? 이래서 그들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자꾸 모세 시대 만나 이야기 또 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꾸 육신의 떡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고상한 것도 아닌데 알아들을 만한 한 말인데도 영안이 어둡고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면 생명이라는 말 단어 자체도 지금 사는 사람도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타락적인 거는 빨리 속향에 싹 와닿습니다. 얼른 이해를 하고. 근데 선하고 아름답고 내세적이고 그래도 그나마 철학적이고 이런 거는 지겨워합니다. 이게 벌써 타락한 짐승 같은 정신이 되어 있을 때에는 깊은 이야기를 못 해요. 돈이나 이야기하고 높아지는 거나 하고 더러운 이야기나 하고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 눈이 번쩍번쩍하면 나도 그러고 싶다. 거기서 된장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잘할까? 인생이 뭘까? 사회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는요 지겨워하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자부르면 졸립. 예수 이야기만 했다 하면 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냐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찾아와서 관심을 갖는 게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사도를 통하여서 처처에 교회를 세우게 된 이 후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떡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 어차피 7, 80년 생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갈았을 때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양식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생명의 떡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의 떡을 우리 속에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 잘 되어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사탄의 역사도 해요. 물질도.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 예수를 받아야지 뭐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어쨌더니 뭐 복을 받아서 땅을 뭐 투기해가 다 그거 허소요. 잘 됐다 칩시다. 얼마나 오래 살 건데요. 영원히 살게 되는 힘을 받지 않아서야 이 허망한 세월, 이 헛된 세상을 도대체 얼마나 욕심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 나오지만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40%가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지금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통계는 통계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만나보고 이를 보면은, 영생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판단하고 관찰하고 이런 사람은요, 10%도 안 된다고 봐요. 전부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지, 오늘날 교회가요, 과거에는 제가 74년대 예수를 믿었는데, 과거에 70년대만 해도 모이면은 없는 가운데서도 영원한 가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훨씬 풍성했어요, 앉으면은. 도대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있고 잘 되어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도 또 더 가지려고 하는, 또 더 즐거우려고 하는 그런 것만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타락을 바로 보여주는 현실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본다면 오늘날 이렇게 선교적인 방책이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이게요, 은혜가 아니고 이게 탐심에 매여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죄성이에요.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난 많은 백성들이, 물론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참여했더니, 예수 찾아왔더니 그렇게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했으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그걸 조용히 들었고 묻고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떡을 주시오, 이거야. 교회 와서 사업을 잘 되게 광고 좀 해주세요, 돈 좀 들 테니까 장로 주시고 권사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비록 교회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바로 살겠어요? 사기칩니다. 100%입니다. 사람 되는 거는요,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람 되기 걸렸어요. 세상에서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교육계 보세요. 교육하는 선생이 걸려먹었는데, 다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이 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공장을 명작해도 그거 가지고도 사람 안 돼요. 참 사람이 되는 거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내세의 영원한 가치를 딱 하니 자기 철학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이 세상, 짧은 세상에서 살면요, 아금방 그렇게 욕심을 부려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사람이 돼요. 참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 예수 찾아온 사람들,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물리적으로만 예수를 생각하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하다가 서기 70년경에 완전히 성이 불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 나라가 국호가 날아가 버리고 약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되기까지 나라에 이런 서러움, 우리가 일제 36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에 비하면. 약 2000년을 방황을 했다니까요. 왜? 메시아를 죽여가지고. 왜? 영생에 관심이 없다가, 그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 세계를 지배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남은 여생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먹고 사는, 우리 예수님의 철학을 먹고 사는, 우리 예수님의 언약에 우리 모든 것을 의뢰하는, 절대 손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세상은 철학으로 과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로 사는 겁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바로 잘 살아가지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고장이 나서 그렇지, 이 소프트웨어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질이 종교적이에요, 원래. 타산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비록 과학이 현실적이고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가치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서 취급을 해야, 그래서 절제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용이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나에게 삶의 근거가 되고 목표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정책에 이제 사회만한 모든 면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그저 하고 있는 철학과 과학 사람들을, 과학의 사람들을 우월하게 능가해버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또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이런 약속도 우리가 믿으면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으로 모든 사건이나 모든 기적이나 무슨 일을 보더라도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 생명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은혜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